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좀 들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론 이제 7족속이 특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란 말입니다. 남녀노소, 어린 아이도, 참 어린 아이를 죽이라는 게 참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인도 살려주지 말고 짐승도 다 죽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만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반대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순종을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6장과 10장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다 멸하였다. 또 여호수아가 온 땅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멸하라, 죽여라, 없애라고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 발각되는 순간 사실은 모두가 진멸당할 자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까다롭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 이것이 유가 아닙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죽이신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셨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멸 이야기는 죄인을 벌하신다는 심판의 이야기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 아니, 심판, 진멸 이야기, 무슨 구원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구원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많은 구원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죽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구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살았죠. 그래서 진멸 이야기 가운데 있는 구원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아간 같은 사람은 처형당하고 죽고 그랬는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의, 참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친한 친구, 뭐라 그럽니까 그걸? 절친, 한국말로 절친, 영어로 베프,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갈렙,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합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이 룻, 모압 여인입니다. 바세바의 남편, 다윗의 충신 우리야, 헷 사람, 가나안 사람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들이 살아난 얘기들이 있죠.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덜렁 약속을 내버리죠. 그래, 너희들 절대 안 죽는다라고. 알고 보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거기에 히위 족속, 그 진멸 대상 7족속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인데, 그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민족이 살아남은 이야기를,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간혹 나오는 느디님이라는 사람, 이건 사람 이름이거나 민족 이름이 아니라 나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복수 명사입니다. 느디님, 드려진 자들. 누구냐면 전쟁 포로에서 다윗에게 패한 전쟁 포로들이 나중에 성전의 봉사자들이 됩니다.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거, 그 일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기브온 민족이나 느디님 사람들은 나중에 성벽 건축하는데 한 몫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보면 구원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멸 이야기의 두 가지 큰 주제가 심판과 함께 심판을 통한 구원 이야기가 진짜 메시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이런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영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고 심판하고 참 무시무시한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구원 이야기고, 특별히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의 죄의 영역을 다 말살하고 다 진멸하라, 죄에 대한 전쟁 선포,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침략해가지고 그 땅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가? 이거 왜 침략 전쟁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오해할 만한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이,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더러운 죄들, 예를 들어서 뭐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문란, 그리고 뭐 인신 매매, 그다음에는 사실 인신 제사, 온갖 제사 종류의 죄들이 가득 차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땅인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온 세상에 정말 무시무시한 이 죄가 온 땅을 가득 채웠고, 그 중에서 이 가나안 땅이 당시로서는 가장 심각한 죄의 온상지였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원래 자신이 가졌던 땅이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침략 전쟁이 아니라 회복 전쟁이다. 억지 주장같처럼 보이지만 이게 크게 보면 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지금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나안의 회복, 이걸 온전히 이루셨느냐? 못 이루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강한 민족이라서 겁이 나서 피하고 남겨두고, 어떤 민족들은 너무 형편없고 별 볼품 없어서 저 사람들이야 뭐 같이 있어도 괜찮겠죠 남겨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사사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남겨두고 저런 이유 때문에 살려두고, 이게 나중에는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옆구리에 창이 되고 고생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자, 그래서 죄가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토로 회복하시는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일이 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누구를 세우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제2의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우리 한국말로 하는 예수라는 말에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그 언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발음이. 여호수아, 예슈아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요수아가 하지 못했던 미완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 완성을 위해서 두 번째 요수아인 예슈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가나안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토로 회복하시는 전쟁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수아와 예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방식이 다릅니다. 목표는 다 이 세상의 죄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방식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죽임으로,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없앰으로써 그 땅을 회복하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완성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또 다른 여호수아인 예수님, 예슈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회복하시느냐? 원수를 죽이심으로서가 아니라 원수에 의해서 자기가 죽으심으로였습니다. 창과 칼로 적군을 무찌르는 전쟁이 아니라 원수의 칼과 창에 의해서 찔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었느냐? 예수님의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패배자처럼,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하고 쫓겨나고 패배하고 그래서 무덤 속에 끌려간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여호수아의 미완성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의 바톤을 이어서 이 전쟁을 수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전쟁이 완전히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뭐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느니,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가 못한 걸 완전히 성취를 했다느니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였는데 현실이 뭐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될 것인가? 예,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성된 가나안 정복,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은 다시 오실 때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일이 있기 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간 지금은 전쟁 끝났는가? 이 전쟁을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가? 우리에게 전쟁을 남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던 일 예수님이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바톤을 이제는 또 다른 세 번째 주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죠.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지금,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회복 역사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맡겼습니다. 뭐 어떤 거죠? 가나안 정복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 차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뭐 백악관도 접수하고 청와대도 접수하고 믿는 사람들이 뭐 저 온 높은 자리에 다 점령해가지고 그래야 점령이 되는가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정복 전쟁의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는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뺐습니다만은 4가지든 3가지든 좋습니다. 큰 흐름은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전쟁하였습니까?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주신 이 정복 전쟁의 바톤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총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 대 권력으로 물질 대 물질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게 우리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전쟁을 해왔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한,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 전쟁이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시고 믿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전쟁터로 보내시고 어떤 전쟁을 하라고 그랬느냐? 영적인 전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를,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가 받은 영적 전쟁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 하라고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또 저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네. 그냥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은혜 받고 복 주시면 그 복 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매 잘 나가다가 저렇게 또 전도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런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전쟁터에 보내받은 전쟁하는 군인으로 우리를 보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기신 전쟁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그게 바른 복음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영국에서 오신 우리 한의사 선교사님 얘기를 드렸죠. 영국 교회가 지금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영국 교회가 살아있습니까? 아직 그랬더니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부 이상한 얘기했던 거, 구제하는 이야기하고 평화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했던 교회들은 다 지금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교회들 어떤 교회냐? 바른 복음 전한 교회만 남았대요. 지금 바른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하는 교회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이게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불신자를 예수님 믿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은요, 이 복음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와, 예수님 우리를 왜 죽었어? 그분이 저녁에 태어나서 근데 죽었는데 살아나셨어? 그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얘기 가지고 다 믿을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해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불신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복음이 뭐냐? 사랑이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랑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인 무엇이죠? 사랑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 이야기가 그들을 감동 못 시킵니다. 이거 가지고는 못 이긴단 말이죠.
사랑 이야기를 삶으로 보여줄 때에 침묵하고 입을 닫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어드려서가 아니라. 세 번째,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능력이 될 때에 전하는 복음도 보여주는 사랑 복음도 강력하게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전쟁할 건데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하게 들었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가는 23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느냐? 강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전쟁 통해 정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전쟁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은 절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결해 줘야 된다.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 없는 족속이 되었으니 지금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할례다. 할례의 의미는요, 죽음입니다. 세례도 물속에 잠기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침례 전에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거죠. 이건 뭐죠? 죽음입니다. 할례는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피가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도록 한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이게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 뭘 구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데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작도 전에 지금 응답된 것이 막 나타나서 지금 제가 약간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제목이 뭐냐? 전쟁할 군인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서 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결과 정결이 필요합니다. 회개죠.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이번 새벽 기도 기간에 꼭 필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강함이었습니다. 강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에서도 23장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해라.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 강함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강함과 율법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강해라, 담대해라, 겁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계속 말씀하시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은, 강하면 믿음을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쟁할 사람이 성결해야 되지만 전쟁할 사람은 강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강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게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묵상인데, 왜 마음으로 새기고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묵상된 말씀이라야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언제? 지금. 무슨 말이죠?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 요단강이 넘치고 있는데 지금 건너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물이 싹 줄어들 텐데 그때 바지가랑이 딱 걷고 건너면 안 되겠습니까? No, 지금 가라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요단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그냥 몸을 집어 던지면 그게 믿음이 될까요?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길 때에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지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 결단과 결심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무엇이 생겼죠? 믿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할까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는 거죠. 혹시라도 휩쓸려 갈 수도 있지만 말씀을 믿고 발을 딱 내디디니까 강물이 멈춰 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뭐가 생길까요?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더 큰 믿음이 생기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제가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나 한 번 순종한 사람은 두 번 순종할 수가 있고, 두 번 순종한 사람은 세 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마다 뭐가 생기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생겨지게 되고 거기에 순종을 딱 보태면 믿음이라는 게 더 생기는데, 그 믿음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뭔가 바라는 건 있는데,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더니 바라는 것이 뭐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바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추어 서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이 되었죠. 실제로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사실을 현실이 되게 하신다. 여기서 여담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순종이 되고,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되는구나. 이게 좀 아주 아름다운 곡식처럼 보이는데,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게 하는 이 순종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그것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신갑주에 비유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 머리에 투구를 쓰고 흉배, 그리고 허리에 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마지막에 공격 무기 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검. 근데 정확하게 보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그랬습니다. 말씀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칼, 전쟁하는 군인은 강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 눈에 보이는 로마 군인의 복장을 가지고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믿음도 필요하고 의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구원의 소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정말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칼인데, 이 칼이 뭐냐?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교대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무기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정말 검을 가지는 것 같은 강력한 군인으로 무장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진도 깨트린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진멸하라.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몰아내고 멀리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결정타가 하나 필요했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바톤을 딱 넘겨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싸워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결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감히 그 강력한 군대 앞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죽음의 행위죠. 스스로 생을 전장에서 지겠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법궤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장서 가시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땅을 가나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앞서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앞서 행하시는 것을, 그것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앞서 행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고 그랬고, 말씀에 정말 기도가 합해지게 될 때에 이 믿음은 정말 강력한 검이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뿐 아니라 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대상을 넓힐 때에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이 눈에 안 보이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만큼이나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과 함께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옆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복자가 아닌 회복자로 서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닙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닙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자가 되는 것이 정복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만 회복의 삶을 구하고 너의 삶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 줘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이거 뭐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화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8절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고 회복된 자로만 세우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회복되면 됐지 뭘 내가 남에게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회복된 자들에게 회복되는 자의 직분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가장 쉽고도 가장 중요하고도 그러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남을 위해서 저렇게 애달바하고 꼭 자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도와달라고, 저 가정 저분 하나님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회복,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세일의 새벽 기도 되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